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겨울 날씨치고는 참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백성들을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 그와 그 자손들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깊어지는 겨울 밤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세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이제는 간섭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백성이 현혹되고 권력을 누리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준 마귀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나서 기독교계는 물론 세상 정치에게까지 물들어져서 온통 나라가 혼절할 만큼 어두워진 이 현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30만 교육자 25만 장로들이 먼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유다 백성들처럼 큰 환난이 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젖어 있는 한국 기독교계가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들려질 때에 병든 영혼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 뽑아주셔서 건강을 회복한 성도들은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TV 방송을 연결하여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여져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가요. 예레미야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30장째 30장 1절로 10절까지 강해가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연이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까지 강해를 마치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 신약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살펴보며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지혜로운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날 돌아볼 때에 보수 교단 안에도 이단자들이 많다 그 말이야. 음력교회가 많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력교회. 이런 것을 구별하고 구분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비참해져요. 거짓 선지자나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의 세계도 보지 못한다. 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30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최 장로가 혹시라도 성경에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댓글창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요. 여기 부분은 요러요러한데 장로님은 이렇게 전했는데 이게 성경과 맞느냐고 적어보셔요. 그럼 제가 틀렸으면 수정을 할 것이고 또 그 말이 맞은 말이면 다시 해석을 해서 드릴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완전자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유한한 세상이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야. 어둠이 덮쳐오는 세상이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겨드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 우리 강해 속에 뭘 들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근접하게 딱딱하지만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기도도 이렇게 해요. 성경에 떠난 기도는 그거는 잘못된 기도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오늘 은퇴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미사구어라 하든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웃었어요. 아, 저 목사 실력이 아직도 멀었구나. 최 장로도 고서를 좋아해요. 오래된 목사님들 책들. 박형영 목사님의 저서도 읽어봤고, 박윤든 목사님의 그 주석도 읽어봤고, 칼빈 주석도 읽었고, 많이 봤어요, 책은. 우리 장로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이런 거 다 봤어요. 내가 신학은 안 했지만은 다 봤는데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술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보면 거의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뭐 일맥상통한다 그러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은 보수 교단 속에 있는 젊은 목사들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정녀 탄생도 부인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부인해. 다 부인해. 왜 부인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가면 그런 인간들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성도를 죽이는 자리에 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들은 잘못하면, 우리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당신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옛날에 레위 자손들처럼 그 헌물을 가지고 당신들은 생활을 하는데,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생명을 내놓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좋게 하지 말아요. 사람 좋게 하다 보면 인본으로 흘러가고 같이 죽어.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구전으로 전할 때가 있고, 또 책으로 기록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경, 주전 600여 년 전 사람이지만은 그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2600여 년이 지난 후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신약 성경도 사도들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풍년 속에 살아가요. 사도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완성이 된 후에는 직접 받는 계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영감을 받아 전하는데 물론 영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혼자만 알고 조심스러워야 돼요. 저도 집사람 떠나보낼 때 영감으로 보았어요. 그가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을 주께로 인도하시오 하는데 그의 가슴에 영혼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바람이 확 나는 걸 느꼈어요. 양쪽의 천사가 그 사람 양쪽 팔을 둘이서 잡고 확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영감으로 알아요. 처음 느꼈어요. 사망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제 집사람이 그 영혼이 그렇게 빠져 아주 찬바람이 확 나도록 빠져나가는 것은 내 평생에 처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했구나. 그 7년 동안 아픈 병마 속에서 이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신랑인 나의 입에서 우리 마누라라고도 안 하고 우리 아내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여 이 여종을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을 주께로 인도하시오 할 수 있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지 오 하는데 싹 나갔어요. 느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영감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석에 찾아봐도 없고 없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압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와 닿는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영감이 와서 이렇게 전한다 그 소리 안 합니다. 그것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비밀. 그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말 안 합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교만을 싹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안 해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들을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준다는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2년 내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은 그 예언이 맞지 않으면 포로된 자들이 낭망하고 자포자기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위로와 약속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나이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응? 20대에 잡혀갔다 하면 거의 70년대 90살이야. 살겠느냐고. 에? 10살 미만 어린아이가 잡혀갔다면 어때요? 70년 지난 후에 거의 80살이 가까운 나이에 고향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갔던 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다 사망했어. 다 죽었다고. 싹. 바벨론에서 죽었어.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에 적은 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성전의 금연 기명까지 다 돌려주어서 가지고 돌아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기서 지금 반드시 돌아가게 왜 이 약속을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 이놈들이 2년 안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2년 안에 못 돌아가면 전부 여기 잡혀온 포로들은 그 선지자의 말이 참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거짓말이고 앞이 캄캄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져서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그 멍에를 잘 메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 잘 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그들의 열조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에 남아서 멍에를 매지 않고 교만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의식적인 제사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칼과 연병과 기근을 보내 다 멸망시키고 열방에 흩어버린다고 24장 8절로 10절에 29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분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를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옳다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참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대로 빼지도 않고 전해주었는데 그것을 들었으면 이들은 이런 불행을 안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 오늘 한국도 어두워요. 어두워. 응? 어둡다 그 말이야. 이 나라가, 이 한국 기독교가 이대로 가다 보면은 첫째로 오는 게 기근이 올 거예요. 응? 쌀이 남아돌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수입쌀이 들어오니까 남는 것 같은데 수입쌀이 완전히 끊어지면 굶어 죽어요. 응? 지금 쌀값 자꾸 올라가죠? 제가 우리 동생 집에서 쌀을 가져왔는데 너무 싸게 주고 가져온 것 같아. 요즘 쌀값 보니까 30만 원 더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잘못 가져온 것 같아. 우리나라 쌀 작업도 30%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 불어버리면 굶어 죽는다 그 말이야.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30만 교육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똑바로 바로 전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중심 인물들이 개판을 지긴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머리 한 번만 내리쳐버리면 그냥 가요. 그거 뭐 볼 게 있냐고 인간이. 그리고 25만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쓸데없이 잘못된 거 보면서도 둥기둥기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뭐 교육자 건드리면 뭘 한다고, 벌을 받는다고. 정당한 위치에서 말씀대로 가면 벌 안에 천벌 안 내려와요. 교육자는 교육자일 뿐이고 장로는 장로일 뿐이야.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돼. 대표답게. 그거 못하면 장로 때려치우라고. 왜 자꾸 있어? 저는 지금 은퇴를 하니까 어깨가 가벼워. 어깨가. 저는 수 없는 교육자 목사님들을 모셔봤어요. 한두 분이 아니야. 개척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수없이 교육자들이 바뀌어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수없이 모셔봤어. 그 세계를 조금 알아요. 뭐 깊이 들어가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몽둥이 뭐라 했어요? 저 북한의 돼지 같은 김정은이 그 손에다 망치를 이렇게 들렸어. 그 망치가 뭐요? 핵폭탄이라 그 말이야. 핵폭탄. 5군데만 때려버리면 한국은 없어. 살 데가 없다고. 그걸 모르고 깨춤을 춘다고 말이야. 정치하는 놈들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교계도 똑같아. 교계가 먼저 타락했어.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야. 이것을 장로와 교육자가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안 깨어나면 당신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참 모습을 못 보게 된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 속에서 증거해 줬습니다. 저도 거기에 휩싸이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깊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라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르는 자에게는 알려주고 전하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말씀을 교환해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나라가 바로 돼요. 지금 나라가 다 망가졌어. 안타까워요. 어디가 먼저 망가졌냐? 기독교가 먼저 망가졌어. 그래도 배때기 풀쑥 내밀고 저들이 잘났어.
그래도 내가 신학을 한 목사인데 이거야. 웃기지 말으라고 그래. 가소롭게 보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사실이에요. 공동연히 보잖아요. 바른 말 하다가 범위틈 이용해 쫓아내버리고, 그런 놈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방망이 가지고 이 머리, 그런 건 대가리라고 그래야 돼. 한 방 때리면 그냥 가버려, 지옥으로. 아마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에 불려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똑바로 삽시다. 말씀대로. 오늘 전하여진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거짓 선지자가 2년 안에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상처받고 여기서 좌절할까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오면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실망하고 낭망에 자포자기할까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여 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삭막한 이 세상 물들지 말고 주님께 피동되어 이어지는 삶 속에 날마다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아 때가 이르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칠전팔기하며 실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격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알 건 알아야 돼요. 몸은 타다 보면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이런 모양을 당합니다. 한국 거의 다 망가졌어요. 이런 말 하면 극우라는 소리를 해요. 나는 정치 몰라요. 내가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정치계에 뛰들었겠죠. 왜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살아가겠어요. 옛날에 정치에 발을 들이려고 하면 뛰었겠죠. 그러나 저는 정치 싫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좋았어요. 저는 주일날 빠지는 거를 죽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 빠집니다. 뭐 장로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리 집사 때부터 그래요. 농사 지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빚을 갚아드리려고 농사를 크게 짓다 보니까 한 40일 동안 영월 쪽에서 고향에 살 때에 여변초를 심었는데 담배죠. 한 3년 할 때 그때 한 45일 동안 담배 뜯을 때에는 내가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그 선배님하고 이렇게 어울리를 해서 그때 주일을 빠졌지 그 외에는 주일 빠진 적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더라고. 그 농사 못하게 했어.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잘릴 뻔도 했어요. 주일 지키다가. 그래도 주일 지켜. 23년 사업을 하면서도 주일 빠져먹은 적은 없어요. 예배 시간 참여 안 하는 거 죽는 줄 압니다. 몸이 아파서 정신없이 아프면 몰라도 엉금엉금 길수만 있으면 갑니다.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 마지막 때를 치닫는 이 시기에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오전 예배 드리고 산토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후 예배 드리라고. 이거 예배 시간 오전 오후 개념 깨난 인간들이 누군 줄 대형 교회들이 다 깨놨어요. 1부, 2부, 3부, 4부. 오후에 2시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도 왠지 압니까? 농촌에 밭에 가서 일하면 온전한 주일 못 지킨다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서 온전히 주일 지키려고 2시로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서러워서 울 때의 주님이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잔소리를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